만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은 그 예술 세계에 들어가면 엄청난 환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2017 성탄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돌발적 사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예고한 사건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 단수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생명이 출산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영은 확실히 빠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단수를 썼어. 예수님 한 분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번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미리서 예고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삭을 막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순양을 이삭 대신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기독교 진리가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 정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하고 2000년 후 한반도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도 의심할 대로 다 봤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나보다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만큼 의심을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있던 토마하고 과가 같아요. 토마가 뭐라고 그러죠?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기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인데도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 진리는 믿어지는 종교다. 하나님이란 분이 성령을 통해 나를 감동 감화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결코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탁 굴복당하고 내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져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이 터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한이요, 감격이에요. 이건요, 보편적 정서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진리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사실이 수용이 불가능하고 더디맵고 의심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력에서 태양에 있어서는 어두움이 싹 물러가듯이, 이 기적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은 이 물리학적으로도 기적입니다. 아주 신묘망측한 일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이, 흑암이 쫙 물러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순간, 아까 제가 인용했죠, 바울처럼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신 예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장차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더라. 영광 중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무한이 유한이 되는 이 파격이 밋밋하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알게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땠습니까? 싫던 졌던 인류는요, 종교나 종족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 예수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쭉 갈라져요.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주님은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개인들의 분수령이 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생활을 데리고 다니는 방탕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종교로 분류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기독교계 영계의 거성들이 여러 사람이 책을 출간했는데 종교의 영을 버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장래의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름. 우리 한국인들도 그 선자나 선녀를 낳을 경우, 아들, 딸을 낳을 경우 미리서 이름을 준비해 놓죠. 장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요, 이름 지어주는 장명가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뜻을 부여해서 전제야 이름이 일치되도록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전제하고 이름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7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750년 전에 선지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또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 징조가 뭐라고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와, 이 놀라운 거예요. 징조, 이거 표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논리나 합리성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제가 지적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의 이사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예고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부관계에 의해서 생명이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럴 때 처녀란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거든요. 알마란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랬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알마란 용어는 반드시 결혼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거 모르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사야서 같은 이런 위대한 성경을 쓰다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절망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주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몸에 오시고 말았죠? 처녀 마리아의 몸.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 본문을 봐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거죠?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을 그 23절 하반절에 번역해 놨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진짜 성탄이에요.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마 여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때요? 사람 산다는 것이 어떻던가요? 너무 복이 없지요? 세상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에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또 이 사기꾼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인간관계 균열이 오고 갈등 구조가 생기고, 그리고 요즘 나의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구나. 슬퍼하고 탄식하며 눈물 지는 사람들이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깊이 빠지면 자살도 해버리고, 특히 우리 한국인은 좀 하루에 자살자 수가 43명. OECD 국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제멋대로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얘기를 했겠어요? 실제로 성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경천동기할 만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에서 산신앙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런 역사의 조약들이 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제가 군대가 있을 때입니다. 같이 신앙의 동지로 동역을 이루었던 어떤 약대 다니는 그 자매님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임은 편지죠. 지금은 영락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자매가 편지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임마누엘 하소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비록 내가 군인으로서 계급 사이에 군대에 와 있지만 임마누엘 하소서. 그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에 눈이 열렸습니다. 성탄이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란 계급 사회로요, 장애물이 너무 많잖아요.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상황,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군생활하면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그렇다고 해서 군법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생활에 충분히 적응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쭉 연결지으면서 묵상을 해본 결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것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경우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 그를 다 커버해 주셔요. 하마터면 에집트의 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에집트 왕에게 꿈에 현명하셔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런 결과 에집트 왕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누이가 아니고 네 아내인데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네가 믿는 여호와로부터 내가 엄청난 심판을 받을 뻔했는지라. 그래가지고 아내도 돌려주고 끝까지 금은 보아 많이 주어서 아브라함은 사각의 뜻을 평안한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살기가 버렸고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라고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걷네.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오늘 확실하게 모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경스러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요, 또 창세기 39장 봐볼까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우리가 금과 옥조로 인용하는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죠. 39장. 지금 요셉이 에집트의 왕 바로의 그 신변을 지키는 시대당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입니다. 노예인데요. 그 집의 모든 것을 결정을 좌우하는 사람이 요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39장 우리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얼마나 놀랐어.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나이도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 히브리어로 정확히 임마누엘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 불과했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까지 뭘 감지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임마누엘의 눈뜰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17살 먹은 소년이 히브리인은 혼자밖에 없어. 애굽의 황제를 보필하는 시대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인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총무 자기 전 소유와 재산을 요셉에게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사는 것은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직장 출근하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 얘기합니다. 직장 출근하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실질적인 회당은 너다. 사장님 있어도 네가 영적으로 실질적인 회당이다. 믿음으로 기도로 자기가 출근하는 직장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요셉의 길이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살면 이렇듯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또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그 창세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십시다.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영도자로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겁을 먹었습니다. 에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고대 세계 최강의 대제국. 그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 내중에 보면은요.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모세를
스스로 평가는 판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될 거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니까 하나님 모시고 애굽을 향해 간 결과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학력이 어떠냐? 그의 세상에서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신다면 요셉처럼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고 이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처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의 영도자가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자,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찾으실 텐데 1장은 몇 페이지죠? 320페이지.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제2의 지도자가 나와서 여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리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부름받아 가버렸어요. 남은 자가 누구죠?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없어. 모세의 종자, 요즘 군대 영어로 부관,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부르거든요.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진입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눈앞에 깜깜해졌어요.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의문이야.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지, 어떻게 가나안 7 족속을 결박짓고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절부터 또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한테 딱 한 가지만 보장해 주세요. 무엇이죠? 9절 끝부분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정말 저는 지금까지 열고 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 성탄이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최심한 영적 결단과 결정은 나 자신에게 다녀요. 자유의지적 결단을 내려 정말 성탄이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겠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장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1장 다는 찾지 못하고요,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죠?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1장 4절로 8절.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올라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일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뚫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1장이요, 이제 4절로 8절, 여기는 한 목소리로 쫙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8절까지 1050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 하나밖에 안 주세요. 여기도 뭐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름을 입었을 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수용이 불가능해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선지자가 말을 잘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보장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마누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도 확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6절과 18절.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18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16절 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고 통일 조국을 이루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도록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성경에서 추적을 하기로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은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참으로 이것은 새 시대,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선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말씀으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약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될 것인가를 확연히 밝혀준 거예요. 자, 26, 27절 1208페이지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훨씬 더 친밀감 있고 밀착된 관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이 강단을 지킨 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결정적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주여 이 일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성령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길로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신학도 뭐라고 그러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영접했을 때. 그 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정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2017 성탄에요,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결론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제가 읽고요,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십시다. 289페이지 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5절을 보니, 문맥을 보니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모셨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왕자의 확실히 모심으로 바울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세상을 내게 외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궤도에서 딱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세상에서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든 가정이든 이 사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흑암 속에 비친 불신 이웃들에게 그 빛을 찬연히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기로 했죠. 약간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